할렐루야. 예영이가 일찍 온 것 같은데. 예영이 맞죠? 예. 여자들이 모자 쓰고 마스크 쓰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먼 데서 있으니까. 예. 오늘 말씀은 한 신앙인의 거룩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구었던 문자가 있습니다. 1억 원 피싱, 순간의 선택 1억 원을 날리다 하는 제목으로 올려간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순간의 선택, 극단적 선택을 만들다 이런 어구로도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매싱하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핸드폰에 택배의 문자를 가정해 문자를 보냅니다. 왜? 택배 문자 많이 받잖아요. 그죠? 택배를 가정해 문자를 보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트 택배 글자를 누르는 순간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핸드폰에 어플이 깔리고, 어플이 깔림부터는 내게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께 됩니다. 핸드폰에 있던 모든 금융정보를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내고 은행에 가서 돈을 다 받아가지고 1억 원을 탈취당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난 그냥 그 잠깐의 손가락만 눌렀을 뿐인데 결국 그 1억 원을 탈취당한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순간의 선택 1억 원을 날리다. 여러분, 하도 오래전에 한 20년 가까이 됐지요. 최진실이라는 배우가 모 가전회사를 선전한 이렇게 선전한 적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최진실이 선전했던 거 있죠? 순간의 선택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매 순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순간은 점과 같은 거예요. 매 순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이 나중에는 점이 됩니다. 점이 되고 선이 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운명이 되고 숙명이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 내가 살아온 이거는 내가 그동안에 선택한 결과가 내가 된 거예요.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내 선택의 결과인가? 선택의 순간순간이 나중에 인생의 선이 되고 운명이 선이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선택은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긍정적인 거룩한 선택은 복받는 결과로 나타나지만 부정적인 선택, 잘못된 선택이 계속되면 돌이킬 수 없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모든 선택은 100년의 선택이에요. 100년으로 끝나는 선택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거룩한 선택은 우리의 영혼을 좌지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뒤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의 죄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죄거든요.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으로 걸어버렸어요. 신성모독. 그 다음에 백성들을 막 격동시켰죠. 그죠? 이상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격동시켰다. 잘못 인도했다. 선동한 죄. 이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박혀 죽었어요. 죽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 제자가 도망갔어요. 지금 있는 거는 여러분 베드로도 마지막에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저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이모만 멀리서 십자가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의 3년 동안은 여러분 무명의 신자, 익명의 신자였어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받겠죠. 기적을 받겠죠. 그러나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결정적인 때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동안엔 있는 듯 없는 듯 무명의 그다음에 익명의 크리스찬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저 예수님의 시체 어떻게 할 거냐? 아무도 생각이 없어요. 아마 그냥 그 옆에 달려있던 행악자처럼 옆에 달렸던 강도들처럼 그냥 버림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결정적인 선택을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에 모세의 신앙, 요셉의 신앙을 봤어요. 결국은 뭐였습니까? 선택의 문제였죠. 그렇다면 오늘 신약에 와서 이름 없는 무명의 익명의 크리스찬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복을 받았느냐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선택은 공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예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배반을 다 했습니다. 아무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저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사바사바 몰래 커튼 뒤에서 그냥 협상하는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저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말하는 순간 예수를 믿는다는 제자란 뜻이요. 이 말하는 순간 나도 예수 당이란 뜻이요. 이 말하는 순간 내가 예수의 헌신자다는 걸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아니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얼굴이 다 알려졌을 텐데 다 도망갔던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얼굴을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다 도망갔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이 무슨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예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할 때 또한 괜찮은 레스토랑에 가서 요리를 시켜 먹을 때 저는 아주 습관 하나가 있어요. 제 요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식당에 여기 레스토랑에 요리가 나오고 음식이 나올 때 기도를 누가 하나 조심히 제가 봅니다. 유심히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2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20%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제가 발견한 건 여러분 거의 식사할 때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 식사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잠깐 눈 감고 누가 볼세라 그냥 그런 분은 몇 번 봤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여자분들 몇 명하고 목사님이 양복을 탁 입고 기도를 합니다. 한 3분 기도하는 건 목사님이에요. 아마 신방함에 오신 분 이외에는 다 기도할 때 음식 놓고 기도하라. 분명히 여기도 20%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식당에 저 혼자 밥 먹어도 갈 때도 기도를 한 3분은 해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여주려고. 어느 날 사모님하고 둘이 식사하러 어디를 갔어요. 근데 이제 두 부부가 아이들 하나씩 떼고 6명이 제 우리 바로 앞에 두 자리에 앉은 거예요. 식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가 막 음식 먹으려고 하니까 손을 닦고 야 기도해야지. 엄마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는지. 그래 저렇게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이제 식사 끝나고 밥을 먹고는 애가 밥을 막 안 먹으려고 떼를 쓰고 막 그래요. 옆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그랬죠. 이름도 불러가면 얘야 이름 엄마가 막 불렀으니까 얘야 예수님은 밥 많이 먹는 어린이를 이뻐한단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지 않으려고 기도를 안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너 예수 믿냐 물어보면 과연 이들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너 몇 명이나 얘기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선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요셉이 와서 당돌이라는 표현이에요. 당돌하다. 이 예수님,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는 건 그때 보기도 당돌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여러분 공회원이에요. 우리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약 한 70명 정도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게 유대교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의 시체를 달라 예수 제자라고 증명되는 순간 명예가 없어지고 권위가 없어지고 지위를 잃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당당히 말합니다. 예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과 자기 명예와 자기 권세와 자기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얘기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나 예수의 제자니 저 예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저렇게 강도와 함께 붙이는 걸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어딜 가서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증언하고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유익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불리하면 나 예수 모른다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하지 말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를 참 저 영향을 많이 준 선생님 중에 고1 때 영어 선생님이 장인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70년대입니다. 학교 다닐 때. 다 이제 조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조회할 때 한마디 하세요. 얘들아 너희들 예수 믿든 안 믿든 기도하자. 그리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 영향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 참 담대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믿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은 학교가 많겠어요. 여러분 요즘은 좀 못하지만 우리 여러분 품속 어린이집은 오랫동안 국 가서 뭐라고 하든 말든지 1년이면 이틀 3일을 여기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어요. 빗발쳤어요. 근데 우리 교회 부설이야. 이거 아니면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갑자기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증언한 거 아니에요. 앞에 여러분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누가복음 23장 51절을 보면 안 찾겠습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나왔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거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익명의 크리스찬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나에게 시체를 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과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 이것만 한 거 아니에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선택은 헌신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그냥 시체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시체를 가져다가 4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나오매라고 됐어요. 자, 근데 이것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같은 본문을,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다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을 한번 보십시오. 설명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이하입니다. 요셉이 세차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여기까지 똑같지요. 그 다음에 60절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의 시체를 어디다가 놓습니까? 자기 새 무덤에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이 무덤은 우리 무덤과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의 무덤은 돌을 파냅니다. 속을 파내서 조상 대대로 시체를 속에 넣어놔요. 그러니까 저 끝은 아마 상당히 오래된 조상이 있을 거예요. 점점 이제 그러고 무덤이 이제 더 이상 묻힐 수가 없으면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무덤을 만들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무덤 문화예요. 그러니까 무덤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어쩐 일이든지 오늘 요셉은 자기 죽음을 위하여 새 무덤을 준비했다고 돼 있어요.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무덤이에요. 값으로 상당했을 겁니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 근데 여러분,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새 무덤을 예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설명할게요. 내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겼다. 내 미래 주께 맡겼다. 내가 죽어야 들어갈 저 자리인데 예수님 저기 들어가십시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문을 넣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던 거예요. 어렵게 준비한 자기 무덤을 예수께 드렸던 헌신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들이 와서 아이고 우리 예수 어디서 무대에 될지 모르겠다 걱정하는 거 없어요. 누가 아리마다 요셉에게 너 새 무덤 있잖아 드려 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나는 또 만들면 되지 뭐. 그런데 예수님은 저렇게 강도와 함께 비참하게 끝낼 수는 없어. 새 무덤에 안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이 묻었던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헌신의 고백과 헌신의 결단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는 조금 약간 미련하게, 약간 무식하게 믿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싹 빠져나가. 좋은 땐 들어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직하게. 남들이 보기에는 좀 미련한 듯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일 때 보면 안 보여. 좋을 때는 보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자,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의 결단은 위대한 헌신을 가져온 결단이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은 어떤 결단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걸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마가복음을 15장을 내려가 봅니다. 자, 43절에 보면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태복음 27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딱 명시하고 있죠. 예수의 제자였다. 익명의 제자,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자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가 이런 결단을 헌신한 것은 앞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받겠을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는 걸 다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생각은 했겠지요. 그런데 이 아리마다 사람이 유대교이니까 신의 구약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도행전 이사야 53장에 예언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고 예언했는데 과연 저 능력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아, 진짜 메시아구나. 내가 공부하고 알았던 메시아가 그분이구나. 이제 확인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이사야 53장에 쭉 읽다 보니까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 여러분, 아리마다 사람 요셉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 그는 부자라라고 돼 있어요. 부자다. 생각합니다. 그래? 아니 내가 지금 보기에 의심했는데 십자가가 들어가신 분 저분이 예수 맞아? 메시아 맞아?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뭐야? 성경에 기록된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고 하는데 내가 부자인데. 그래. 성경이 예언된 대로 내 무덤에 주님을 묻어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야지. 진짜 아리마다 사람 요셉 부자의 무덤에 예수가 안치됩니다. 물론 부활하신 뒤에 그 무덤은 의미 없어졌지요. 결국은 아리마다 사람 지가 들어갔겠지요. 구약의 예언을 듣고 믿고 자기의 결단으로 성취한 요셉. 아리마다 사람 요셉.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게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 출신들이 앞으로 몇십 년 뒤에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꿈을 꿉니다. 믿음 좋은 분들이 어느 위치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경식교회 출신이야. 나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써내려가는 그런 위대한 꿈을 꿉니다. 우리 동윤석이란 동박사가 됐지요. 친구가 있어요. 우리 분이하고 똑같이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연구로 남아 있는데 결혼할 때 제가 줄에 섰잖아요. 두 부를 놓고 이런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꿈꾸고 기도한 게 하나 있어. 우리 경식 출신은 어느 세계 위치에 올라가서라도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한국엔 못 들어오고 미국에 살겠지만 잊지 말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써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선교 역사가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오늘 아리마다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교회 역사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큰 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의 이름도 여기 다 포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